성경은 사람의 기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것만이라도 하나만 꽉 붙잡아도 평생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합의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상과 모양은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과 데무트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형상과 모양은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나 5장 3절이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서로 교차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을, 그 두 단어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식물, 동물, 물고기, 가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원형을 본뜬 모형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형이라면 거울 안에 만약에 내 모습이 비친다면 그 거울이 이제 모형이 되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원형에 따라서, 사람의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원형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식물, 동물, 물고기, 가축은 원형이 없습니다. 원형이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형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형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본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선언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해서 창조되었고 사람은 원형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은,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짐승을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오늘 신년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말. 우리 중현 기자님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강조해서 올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우리 노란 색깔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물고기, 새,
가축, 들짐승,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본래는 이것들을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죠. 창조주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자이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람이 통치권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위와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는 항상 능력이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꼭 붙잡으세요. 권위와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에 따라서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힘과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릴 지위와 그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은 너무나 그냥 이렇게 허르르게 날아다니기만 하고 뭐 재미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예, 이러한 통치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아마 뭐 그런 통치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건이는 천국에 가면 별 한 3개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건이가 이 신년 예배 때 이렇게 같이 예배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서 저 너무 좀 좋습니다. 너무 감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럼 이제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어디에? 예. 인간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꼭 하나 붙잡고 가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각 잡으셔야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말로 세상을 다스릴 힘을 주셨습니다. 말의 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은 그 권세와 능력을 잘 수행하죠. 처음으로 어떤 걸 수행했습니까? 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의 능력이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피조물들을 두려워하고 자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스려야 될 피조물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었고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 안에 차게 되었고요.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호수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거를 주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3절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자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뿌리부터.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자연 만물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지위와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냅니다. 오늘 2024년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만 이런 걸 모르니까 자주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조건과 환경에 위축됩니다. 자꾸만. 그래서 두려워하고 굴복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하면 오히려 저러다가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오히려 서로 누르죠. 그러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이거 이렇게 자꾸만 자기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이요, 우울증 증세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자, 이러한 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잊어버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부대들이 오늘 안 오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진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하나님과 건너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그게 아니라 10번 기도했는데 5번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천지 만물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고 사회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것이죠.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에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말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들아 풀어져라.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조건들아 비켜라. 나를 억압하는 환경들아 물러가라. 명령하면서 우리의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의해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지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2024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이제 그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 붙잡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 붙잡으시고 오늘 신년 예배 때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7가지를 주셨습니다. 7가지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하죠. 7가지.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자, 처음 1장에서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일을 주셨어요. 일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29절에 보면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쉼을 주셨고 3절에 또 환경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 언약을 주셨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언약과 계명을 주셨고 21절부터 25절에는 결혼, 가정을 주셨습니다. 7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는 이유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받아서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고 일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살고 쉼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자, 복, 일, 양식, 쉼도 사실은 이 복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복을 받아야 삽니다. 복을 받아야.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지만 복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복 받는 것을 자신의 노력이나 피와 땀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내가 끌어당기겠다고 하는 것으로 슬쩍 대처를 하고서는 복 받는 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나 복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토속신앙이나 종교의 중심에도 복이 있어요. 염소를 산채로 잡아 피를 흘려서 신에게 바침으로써 복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만드시기를 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좀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죠.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 더 이런 부분이 있죠. 기복이라고 하는 말, 즉 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거의 터부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복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욕과 같은 수준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한국 기독교를 망쳤다는 말들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는다는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복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복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필요한 존재인데 바르게 받아야죠. 바르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복에 굶주린 사람이 돼버려요.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복 받는 것을 뭐 이게 기복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잘못 그 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복이 내가 필요한데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굶주리게 돼요. 복에 굶주린 사람이 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대신하려고 해요. 사실 저의 목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복을 받도록 하도록 다른 복을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걷어내는 게 제 목회거든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일환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자마자 복을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복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복이 뭐냐? 복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하면 쉽게 오복을 떠올리죠. 오복, 수, 장수, 부, 돈, 귀, 명예, 강령, 건강, 자선 증다, 많은 자녀, 이게 오복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복은 복인 것 같은데 복의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얻고는 싶은데 이런 것들만 구하면 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것 같고, 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명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먼저 단어의 의미부터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바라크라고 하는 바라크와 에세르가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바라크란 말이 율로게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에세르라고 하는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인 바라크, 바라크 같은 건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바라크, 율로게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 복이 뭔지를 말해줄 때 바라크. 우리 지금 그 창세기에 지금 저희가 읽었던 그 부분이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에세르는 복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행복하다 그럴 때 행복이란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이 두 번째 단어는 우리말로는 행복, 블리스, 영어로는 블리스, 혹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 예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나오는 그 예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세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요. 그래서 행복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상태. 행복의 의미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단어적 의미의 행복인데요.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상태가 행복인데,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상태가 행복인데 복이 뭐냐고요? 복. 바라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오늘 꼭 붙잡으시고 평생토록 남은 생애 내내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좋게 말한다. 무릎을 꿇는다, 좋게 말한다. 엄청난 여러분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복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좋게 말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은 상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몸의 표현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그 대상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똑같아요. 둘 다.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은데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제가 참회기도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자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상 주시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갑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아니면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자 행복해지고자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복을 구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다른 것에서 막 그러다가 지치고 고갈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환경에 무릎을 꿇고 조건에 무릎을 꿇고 불의에 무릎을 꿇고 우상에 무릎을 꿇고 그것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도 또 복입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 오늘 이거를 좀 여러분, 그 앞에 거는 여러분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거, 이게 복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서로 무릎을 꿇게 하고자 다투고 싸우면서 사는 인생에 복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 서로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부에게 무슨 복이 있으며, 서로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다투는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무릎을 꿇으면 모를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누가 서로 크냐고 다퉜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이 말은 내가 먼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겼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겼다고요.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하마스 얘기 나오지만 다 뭡니까? 서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무릎을 꿇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마땅히 서로 무릎을 꿇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실천할 것에 얼마나 벅찬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하나 더. 바라크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는 율로게오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좋게 말한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는 거. 좋게 말하는 게 복이에요. 예. 이것도 대상이 두 군데죠. 그죠?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뭘까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이거 다르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그 목사님한테 실망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찬양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거라고 그러대요. 자기 거를 자기 거를 응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뭐 안 되니까 하나님 뭐 아부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게 뭘까요? 칭찬입니다. 칭찬.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칭찬받을 때 나오는 겁니다. 칭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는 게 어떨 때 칭찬받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겸손하잖아요. 칭찬받을 일부터. 좋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이거 한 300번씩 하세요. 300번씩. 우리 어저께는 노란 거 입고 오시더니 오늘은 또 빨간 거 입고 와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입고 오셨죠. 크리스마스 때. 야, 뭐 이렇게 좀, 그다음에 진짜로 잘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들춰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복입니다. 좋게 말하는 것.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창조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게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2024년 그리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안에 말의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한 자인 것을 오늘 이 새벽 이 벽두에, 신년 벽두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내내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저희가 그러한 주님의 주시는 권세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사하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1장